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6쪽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오늘 전심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 닮았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닮았으면 좋을까요? 자녀들이 나의 어떤 모습이 닮았으면 좋을까요? 얼굴? 성격? 행동? 어떤 게 닮았으면 좋을까요? 하는 거. 네, 나한테 좋은 것만 닮았으면 좋겠죠. 이제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보면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호랑이하고 독수리가 있어요. 호랑이는 맹수라고 하고 독수리 뭐라고 하죠? 네? 맹금류라고 하죠. 근데 걔네들이 새끼 때 보셨어요? 걔네가 뭐 손가락을 물겠습니까? 뭐 눈물 뜨기를 합니까? 근데 걔네가 커서 그 안에 쉽게 얘기해서 호랑이의 생명이 있고 독수리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걔네가 커가지고요 맹수가 되고 맹금류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 있게 살려면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늘 나를 십자가 자아에다가 못 박아야지만 우리가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에 살면서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늘 나의 자아를 처리해야지만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실은 잘 살아요. 뭐 죄짓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경건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지 않으면 이제 자기 힘으로 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영적인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영적인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 수가 있고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늘 사랑과 겸손과 순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를 늘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무너뜨릴 때 그 십자가에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떻게 보면 사랑과 겸손과 순종이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오시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성령님을 세밀하게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성령님을 인식하며 살 때에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 육신의 문제,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것들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사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롤 모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잘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사셨는데 그 능력 있는 삶의 능력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았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면 이 땅 가운데에서 능력으로 살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라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사셨냐면 말씀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은혜로 살았을 때에 여러분 능력이 많으시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어요. 이렇게 우리도 내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성령장에서 특별히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여러분 내가 스스로 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여러분 자녀가 나를 닮았으면 어디를 닮았으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좋은 곳만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말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이 정말 능력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오늘 지금 방금 앞에 이야기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6장 9절 우리가 전심으로 사는 게 뭔가 우리가 함께 나눌 거고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 16장 9절과 이 14, 15, 16 역대하 14, 15, 16장이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사왕의 내용을 통해서 전심으로 사는 게 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많은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처럼 우리의 많은 수많은 선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능력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자, 능력. 그래서 16장 9절에서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여러분 아무나 주시는 건 아니죠.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이제 배울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능력을 어떻게 찾죠?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 능력만 구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 시험 봅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력을 달라고 해서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 딸이 대기업 시험 봅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달라고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여러분 전심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전심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능력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심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심이 뭐냐? 자, 이 전심이 뭘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일, 그러니까 오늘 저 지금 노란 글씨 보면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하면서 이 일 때문에 왕에게 전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일 때문에 왕이 전쟁이 일어났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이 일. 그러니까 이 일은 전심의 반대인 거예요. 그렇죠? 저 말씀에 의하면 이 일은 전심의 반대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공식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본문에서. 여러분,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여러분, 전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PPT 보시면. 근데 이 일은 뭐라고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PPT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 일은, 아니요. 이 일은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 일은 전심과 반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눈이 잠깐 갑자기 흐려지시는데, 흐려지시는데, 자, 그러면 다시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능력은 전쟁의 반대예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전쟁은 평안의 반대예요. 전쟁은 평안의 반대예요. 그래서 능력은 평안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능력은 평안이에요. 자, 그럼 한번 다시 다 보여주세요. 보이세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전심은 능력이에요. 그렇죠? 전심은 능력이고, 자, 이 일은 전쟁이에요. 자, 이 일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아사왕이 이 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일은 전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은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은 평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은 평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공식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아사왕을 통해서 정말 전심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이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소망합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한테 임하기를 원해요. 근데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막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지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라고 해요? 능력은 평안이라고 얘기했는데,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지배한다면 결국은 뭐냐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전심의 반대가 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일이 뭐냐? 자, 우리 한번 같이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14, 15, 16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긴 분량이죠. 역대하 14, 15, 16장이 이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 14장 1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그럼 아사가 왕이 되고 10년 동안 평안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아사 왕이 그 10년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1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사가 왕이 되고 나서 그 10년간에 굉장히 전심을 다했어요. 근데 그 전심을 다한 게 뭐냐면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그 선한 왕들이 일어나면은 보통 전심으로 다하면서 뭘 하냐면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14장 2절에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깨뜨려 아세라 산을 찍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선한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 종교개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왕도 즉위하고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하면서 여러분 우상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이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있는 한 전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심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깨끗이 청소해야 그것이 전심이 돼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을 깨끗이 하는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자, 14장 5절 6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자, 여기 지금 14장 5절 6절 보니까 이 우상을 깨트리고 예배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세요? 평안을 주셨다. 전쟁이 없게 하셨다. 평안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늘 그 평안한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 나라를 정복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14장 9절을 보면, 자, 같이 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여러분, 평안했는데 여러분,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을 이끌고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아사 왕이 했던 행동이에요. 여기에 그 전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라고 기도를 해요. 이 아사가 이 구스 사람 누구죠?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을 이끌고 와요. 그랬더니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12절, 14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기서 아사가 11절에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사가 하나님을 의탁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스 사람 세라를 물리쳐 주세요.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겨서 뭐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사 사건을 우리말로 바꾸면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저는 저 구스 사람과 저 구스 사람을 대항할 힘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저 구스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구스 사람 세라를 물리쳐 주셨어요. 심지어 100만 명이 붙들려집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심의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저는 살아야 됩니다. 나와 저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스의 세라의 100만 군대를 무찔러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평안이 찾아오고 능력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럼 이 잔이 뭐죠? 이 잔은 내일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기도했지만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내일 십자가를 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심이 뭐냐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전심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는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저 구스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저들을 대항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에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 아사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승리해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사가 언제까지 이 평안을 누리냐면은 35년 동안 평안을 누려요. 여러분, 16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16장 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35년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이 지금 16장 1절에는 36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35년 동안은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평안을 누렸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16장 1절이 딱 되면서 16장 1절에 36년이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36년에 누가 쳐들어오냐면 북이스라엘에 누가 쳐들어와요? 바사가 쳐들어와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이 아사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은, 자, 두 번째까지는 전심으로 35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36년이 돼서 이스라엘에 그 군대가 쳐들어와요. 바사가 쳐들어오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아사가 어떻게 행동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장 19절을 먼저 읽고 넘어가 보면, 자, 15장 19절, 그러니까 16장 1절 바로 위가 15장 19절이에요. 자, 거기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35년 동안 전쟁도 없고 능력으로 평안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뭐냐면 이 아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35년까지 내렸는데 36년에는 전쟁이 있었어요. 36년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아사왕이 35년까지는 전심으로 살았는데 36년에 전쟁이 일어나요. 자, 그 말씀이 16장 2절 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네. 아멘. 자, 이 말이 뭐냐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쳐들어온 것 때문에 이 아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제 이 뭐예요? 노란 글씨면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있는 은금을 쫙 모아다가 누구한테 가요? 아람의 베나닷에 가요. 그러면서 이 돈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쳐들어오니까, 바사가 쳐들어오니까 여기를 무찔러 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에요? 베나닷에 가서 뭐 한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한 게 뭐냐면, 옛날에 당신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약조를 맺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지금 바사왕 좀 어떻게 좀 무찔러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이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이 아사왕을 책망을 해요. 자, 그 말씀이 16장 7절이에요. 한번 보면은 시작.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선견자 하나니가 와가지고 이 아사왕에게 그런 거예요. 아니 왕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합니까? 지금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결국 이것은 뭐예요? 과거에는 전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데, 근데 이 북이스라엘 쳐들어온다는 그 하나 때문에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그 아람왕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지 돈을 주면서 이 북이스라엘 이 바사왕 좀 무찔러 달라. 이 사람이 지금 요새를 만들고 우리를 치러 들어오니까 가서 이것 좀 무찔러 달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가 그래서 지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사람을 의지하느냐?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자 하나니가 한 번 더 얘기해요. 과거의 일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 말씀이 16장 8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구스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 16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시여 20년 전에는 구스의 100만 군대가 왔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왜 지금은 그 베나다스에게 돈을 갖다 주고 왜 사람을 의지하느냐고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20년 전에는 정말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 그렇게 하느냐라고 지금 이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보면은 전략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힘이 많은 사람한테 가서 돈을 주고 무찔러 주세요 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이것은 군사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기막힌 전략이에요. 나는 힘이 없지만 힘이 많은 사람한테 무찔러 달라는 건 굉장히 좋은 어떤 계략이죠. 근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여기서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과 지금 지적한 문제가 뭐냐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 하나님을 무시하냐고 지금 그것을 이 하나님 성경자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가 많은 부분을 어떻게 보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돈이 힘이다. 돈이 힘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하는 질문이잖아요. 100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100억이 주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0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억을 만약에 아마 다음 주부터 여기 안 나오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100억이 나한테 주어진다. 저는 항상 고민합니다. 이 100억이 나한테 주어져서 어떻게 했을까? 늘 기도하지만 60%는 안 받을 것 같아요. 근데 40%는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10% 잘못 헷가닥 해가지고 제가 그 받으면 다음 주에 저 없을 겁니다. 저 없을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을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돈이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힘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오늘 16장 9절에 그거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이 베푸시나니. 능력이 뭐라고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평안은 곧 능력이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이들이 이 평안과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이 말을 하는, 그게 36년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했다고 했죠? 방금 전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사는 왕입니다. 근데 이 왕에게 평안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왕입니까 아닙니까? 아사에게 평안이 사라졌어요. 그래도 왕입니까 아닙니까? 왕이에요. 그러면 사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울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비교의식과 살인과 분노가 끓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그 평안이 사라졌어요. 왕입니까 아닙니까? 왕이에요. 우리들도 똑같이 여기에 있지만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그걸 살아요. 그렇다고 우리의 겉모습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부글부글 끓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모습은 변하죠. 근데 결국 뭐냐면 능력과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전심이 사라졌을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이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일이 아사가 했던 이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전심의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내 실력, 내 경험, 내 능력,
내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0절에 이 아사가 어떤 일을 겪냐고 봐봐요.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성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러분 35년까지는 전심으로 살았어요. 그때는 이 성견자가 말하는 거 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늘 그 나라가 평안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됐고 우상이 철폐되고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왕이 여러분 36년이 되어서 그 문제에 이 일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견자가 하는 말에 노해가지고 이 성견자를 옥에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사가 영적인 상태가 35년까지는 괜찮았는데 36년 이 마지막 이 6년이 그냥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달게 들려지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으로부터 선포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 가운데에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떤 회개가 일어난다면 내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데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을 듣냐면 오늘 나를 까네? 말씀으로 나를 까네? 여러분 이러면 벌써 내 영적인 상태는 땅을 치는 겁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회개가 아니라 분노가 일어난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저 밑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아사의 마음이 전심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방금 35년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전심을 살았는데 36년이 되면서부터 이 일이 있은 후 완전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사가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이 지난 39년 내에 이 하나님께서 이 아사에게 병을 주세요. 자, 16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기 보면 뭐냐면 아사왕 39년에 병이 찾아와요. 근데 이 병이 왔을 때 사실은 여호와께 구했어야 되는데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누구한테 구해요? 의원들을 찾아가요. 사실 이 병은 하나님께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죄 때문에 찾아온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사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이 질병은 치료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아갑니다. 의원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왕 인생의 35년 동안 전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찾아왔고 평안이 찾아왔고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이 와도 100만 대군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00만 대군이 물러갈 정도로 그런 은혜와 능력을 가졌던 평안을 누렸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6년은 비참한 삶을 살아요. 마지막 6년은 비참한 삶을 살고 그 나머지 3년 동안 3년 만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아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은 이 오늘 본문 말씀 뒤에 가면 41년 만에 죽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35년까지는 전심으로 살았는데 마지막 6년은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능력이 없으면 평안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없으면 평안 없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런 것들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여러분 과거의 어떤 은혜로 오늘을 살면 안 돼요. 과거에 내가 무슨 3층전에 올라갔다고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내가 어떤 은혜가 만땅했다 할지라도 현재 오늘의 은혜를 추구하며 살지 않으면 과거의 은혜로는 오늘을 아니고 미래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기도로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아사는 뭘 잊어버린 거 아니면 초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전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놓으면 이 초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 기도해야 되고 현재 은혜를 받아서 지금과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5년뿐만 아니라 내 평생의 평안과 전심을 통해서 평안과 능력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마음속에 들여다보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아니면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해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서 나에게 능력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손을 얹은 곳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그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성 찬양, 예수의 길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걷기리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